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경건한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학창 생활을 할 때는 이 학생들에게 한 가지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 로망은 뭐냐면 워크맨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워크맨은 카세트 플레이어인데요. 당시 소니가 만든 세계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이 소니라는 일본 제품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제품이었죠. 그래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심지어 워크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그거를 생일 선물로 받기를 원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는 삼성에게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소니는 세계의 가전시장을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과 LG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정말 훌륭하게 싸우고 있죠. 반면에 소니는 삼성과 LG에 뒤처져 버렸습니다. 왜 소니는 이 삼성과 LG에 뒤처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1993년 신경영을 제창했고 품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제일주의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삼성은 드디어 소니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니는 새 포도주를 험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있는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죠. 혼인잔치에서는 음식을 더 많이 먹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밥 먹고 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같이 먹는 것이 예의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은 형식보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금식은 겸손과 회개와 정결의 상징입니다.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비워내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런 정신으로 금식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금식한다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기식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냈습니다. 일종의 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금식합니까? 슬픈 얼굴을 합니다. 얼굴을 흉하게 만듭니다. 금식하는 티를 냅니다. 다 죽어가는. 여러분 사람 며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막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표를 다 내고 티를 내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옛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소니와 같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낡은 체제를 뜻합니다. 낡은 전통과 관습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미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의 이러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육체로 마치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율법에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여잡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쉽게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함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한 행동을 하고 종교의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주로 이제 양가죽이죠, 이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일 때는 이 포도주를 넣으면 이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 가스가 팽창하게 될 때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잘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가죽 부대가 이 신축성이 줄어들게 돼요. 가죽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신축성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팡 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터져버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생활 양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의지와 행동하는 방식이 전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그저 옛것 위에 새 것을 덧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몇 군데 수리하고 고쳐서 그냥 깨끗하게 색칠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근본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붓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세 가지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지옥행 열차를 탄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냥 안 받아들이려고 막 억지로 그것을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채봉 씨의 소설에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명심해라. 너는 옷걸이다. 그래서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새 옷걸이, 우리가 옷걸이라는 걸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럼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옷걸이가 옷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걸 때마다 이 옷걸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옷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은 옷은 옷이지 옷걸이가 아니거든요. 옷걸이는 옷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왕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외모를 굉장히 따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모를 굉장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이 외모를 많이 따졌다고 하면 요즘에는 남성들까지 외모에 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취직 시험에도 뭐 남성들이 성형을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000명당 8.9명이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이 있으면 9명 정도가 수술을 한다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장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로운 왕의 후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을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 이 장남 엘리압을 보게 돼요. 아주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핸섬합니다. 마음이 다 뺏겼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기름 붓지 마.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난 그거 버렸어. 너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래서 저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는 꾀재재한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부어줘요. 그럼 누가입니까? 그가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각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색안경이라고 부르죠.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빨간색으로 세상을 봅니다. 노란 안경을 쓴 사람은 노란색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의 이 편견과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갈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MBTI 검사가 열풍입니다. 이 MBTI 검사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검사인데요. 16가지의 유형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16가지 유형에 속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고 복잡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깊은 심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16가지 유형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노력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참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ENFJ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체계적이다라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르시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도 잘 모르는.
그런데 이 MBTI 검사는요, 이렇게 나왔다, 결과 이렇게 나왔다 해서 이쪽 반대편에 있는 성격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정도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내성적인 면, 감각적인 면, 논리적인 면, 개방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가 더 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 차이지, 이건 아예 없고 이것만 있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저도 20대에는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거북하고 혼자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향적이지만 내성적인 면과 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외향적인, 내향적인 것과 거리가 먼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MBTI 열풍이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의 내면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갈 때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세상을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부추기도록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 세상을 이용해 먹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 뉴스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6월 달에 비가 굉장히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한 어르신이 이 손수레를 끌고 비를 맞고 가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우산이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우산이 그렇게 큰 우산이 아니니까 자신의 왼쪽 부분이 다 젖었어요. 비에 다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1km까지 그 어르신의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이 찍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돈도 따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예수 믿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막 인터뷰를 안 하는 거를 막 억지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여성은 그 어르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생각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거리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오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무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남을 도우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마토 케첩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어린이들이 미국 어른들보다 한 60% 더 케첩을 먹는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 많은 케첩을 사용할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죠. 어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케첩만 먹는 거예요. 하인즈만 먹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는 안 먹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있잖아요. 그것만 고르는 거죠. 근데 어린이들은 이 회사 케첩을 뿌려도 먹고 저 회사 케첩을 뿌려도 먹으니까 케첩을 먹는 양이 늘어났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맛을 보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맛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낡은 체제, 낡은 관습, 낡은 형식 다 버려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밝았는데도 여전히 옛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낡은 관습과 형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